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무늬만 신자, 명목상의 신자도 있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신자도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촛대가 옮겨오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풍성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단식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좋은 교회를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믿음과 구원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또 주차장이 넓고 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좋은 교회, 또 재정이 풍성한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크고 시설이 좋고 재정이 풍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큰 교회 중에도 좋은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좋은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지는 좋은 교회는 가라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알곡 중심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알곡 교인과 가라지 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교인은 세상 끝에 불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 교인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 교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교회의 바른 역할은 교회가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 가라지까지도 알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바른 교회는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서 가라지까지라도 알곡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른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중심으로 돌아가 알곡도 가라지로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라지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라지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가라지를 직분자로 세워서 그 가라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가라지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이 소외를 받으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알곡들이 가라지처럼 되어버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때에 교회 안에 원수가, 즉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사단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까?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지가 뽑혀 멸망당할 때에 알곡까지도 뽑혀 함께 멸망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풍성하게 많고 알곡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사단의 진영이 치명타를 입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알곡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양육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가라지를 교회 안에 뿌려 놓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참된 신자, 즉 알곡 신자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나오는 용이 여자에게 할 때 용은 사단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용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마지막 시대 알곡 신자들이 누구인지를 같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 용과 싸우는 마지막 시대 알곡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알곡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 사단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지한 설교자와 편협된 신학자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교회를 율법주의 교회라 공격하고 계명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십자가에서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계명을 폐해도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간음하면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죄와 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 간절히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나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행하는 복음적인 행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적인 행함은 필요 없지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행하는 복음적인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복음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자의 남은 후손은 계명을 지키는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사단과 싸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알곡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알곡 교인들이 자라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용사가 되면 자신이 힘들어지니까 교회를 알곡 중심의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가라지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거듭난 알곡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 알곡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므로 진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므로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신본주의 교회, 알곡들이 점점 더 자라나서 가라지까지라도 알곡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많은 알곡들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올라와서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알곡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알곡들이 성장하고 알곡들이 교회를 이끄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좋은 교회는 마케팅과 성장에 매달리지 않고 참된 성숙과 참된 부흥에 매달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설교가 달라졌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달라졌고 선호하는 교리가 달라졌고 교회 안에 공간이 달라지고 실내 장식과 교회 건물 디자인까지 달라졌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전과 달리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까? 성숙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정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는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작은 교회에서 여러 책임을 지기보다는 큰 교회에 가서 여러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내 체육관과 카페와 여러 가지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인들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수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케팅을 해주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답사하고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때 영적인 분석보다는 기업 경영의 핵심인 마케팅 원리,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분석 제안하는 방식을 교회가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여러 문화 공간을 준비해야 되고 또 교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담스럽게 강조하거나 헌금과 11조를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 죄를 지적하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설교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설교가 짧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이런 마케팅 정신, 성숙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정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는 진리가 무너진 바벨론이 되고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케팅 정신이 지배하는 교회는 수적인 성장은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갈수록 그래서 그것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점점 더 황폐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정신이 교회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레너드 스위터라는 드류 대학의 석자 교수가 한국 교회는 규모와 크기, 프로그램, 감정적이고 화려하고 편안한 설교 등 비본질에 치중했던 서구 교회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더 집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기독교 특유의 영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서구 교회의 세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장이나 성장의 방법이나 전략, 교리, 프로그램 등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동기이자 목표임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과 성경 이야기보다 세서 고딘과 같은 마케팅 전문가의 이야기가 더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케팅 전략에 의한 대형 교회보다는 규모는 작더라도 오직 예수 한 분을 중심한 강력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되어야지, 기업 경영의 핵심인 마케팅 기술로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마케팅과 수적인 성장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처럼 또 70년도 80년대 우리나라의 교회들처럼 성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좋은 교회는 마케팅과 성장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향해서는 신부가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용사되는 자리로 가는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부흥에 매달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빛 교회가 성장과 마케팅 정신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자라나서 신부가 되어지고 용사가 되는 자리로 가는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부흥에 매달리는 우리 사랑빛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좋은 교회는 성령을 대적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멈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설교자가 자신도 모르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말라기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의 기근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도 내 신앙의 생명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지금 말씀의 기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살아있는 신앙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말씀의 기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 속에 오래 있게 되어지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영혼이 시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문제인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말씀의 기근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 가운데로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을 대적하는 선포를 할 때에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죄된 사람의 본성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다루고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얄팍하게 다룰 때에 그 설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과 싸우게 되는 설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하시고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죄인된 사람을 의인되게 하는 의입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참된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한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등한히 하고 죄된 사람의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는 자의 죄를 가볍고 얄팍하게 다룰 때 그 설교자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과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설교가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보여주시고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데 설교가 죄를 덮어주고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이며 성령을 대적하는 설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령과 싸울 수 있다라는 심각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말세 교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세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아를 사랑하지 말고 자아를 죽이라 라는 설교, 돈 지갑의 회개를 강조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설교,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감사를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가, 그런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제시될 때,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그대로 선포될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그 시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으며 옥에 갇히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자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반쪽 진리가 가톨릭 안에 진리가 되어 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적 진리, 참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참된 진리를 배격하고 대적했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칭의를 강조하던 시대에 믿는 자의 삶, 성화를 강조하는 진리를 전하자 그 시대 사람들이 요한 웨슬러를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제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 저항하고 성령님을 대적했습니다. 시대마다 오직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 마음을 낮추고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랑빛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세 교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지는 총칼도 뚫을 수 없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좋은 교회는 가라지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교회이며 신본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좋은 교회는 성장과 마케팅 정신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향해서는 신부가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용사가 되는 자리로 가는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부흥에 매달리는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좋은 교회는 성령님을 자신도 모르게 대적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빛 교회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신부와 용사로 세우는 진정한 성숙과 부흥에 매달리는 교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 총칼로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라고 했는데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가라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마케팅과 성장에 매달리지 않고 참된 성숙과 참된 부흥에 매달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대적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진리의 터가 진리의 기둥이 되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빛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빛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좋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라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속화된 인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알곡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교회, 신본주의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과 마케팅 정신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향해서는 신부가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용사되는 자리로 가는 진정한 성숙과 부흥에 매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기뻐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 총칼로도 뚫을 수 없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좋은 교회가 우리 사랑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